샬롬. 네, 소망교구와 고등부를 맡게 된 강경우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새로운 강단은 늘 떨립니다. 지금 저도 매우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저의 눈을 바라보면 더욱 떱니다. 넥타이 보이시죠? 넥타이를 바라봐 주시면 네,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을 몇 번 하셨는데 개척을 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설교가 좋아서 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3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좌절했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든 바다를 보든 감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있다면 등산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는 웃겨야 되고 유머 있어야 되고 재밌는 설교를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목사님께서 이건 다 알 수 있다. 다 알죠? 짧게 하면 된다. 짧으면 정말 은혜롭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번, 2번은 좀 힘들지라도 3번째로 제가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염이 있으십니까?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제가 발음이 약간 좀 새는 이유는 원래 새요. 혀가 좀 짧아가지고 원래 TH 발음이 나거든요. 네, 원래 발음이 좋지 않은데 지금은 비염이 환절기가 아직 안 와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말하기도 괜찮고. 그렇게 괜찮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환절기가 오면 비염이 올라옵니다. 비염이 올라오면 안 그래도 혀가 짧은데 발음이 더 안 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처럼 비염은 괜찮을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이 비염이 올라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지요. 그것은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그 출애굽의 여정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무리가 있는데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애굽하여 지금 삶을 거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아말렉과의 비슷한 존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말렉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볼 때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말렉은 출애굽 때 공격해 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어떤 길이,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였을까요?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종 아니야. 노예에서 해방됐어.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나와 보니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이곳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뒤돌아 나가서 이제 운전대를 딱 잡고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거나 끼어들거나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저만 그렇나요? 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말렉과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해서 안 되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결단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서 정말 잘할게요. 엄마 말 잘 듣고 형이랑 절대 싸우지 않을게요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수련회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갔을까요? 단 하루도 못 갔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밤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밤에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뭐죠? 한 입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대판 싸웠습니다. 덤볐다가 오히려 제가 맞은 거죠.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결단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그 결단과 마음다짐, 그 은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말렉, 사탄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말렉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죠. 그때 칼 들고 전부 싸운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즉,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승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성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였을 때 다음 세대인 백성들이 싸워서 아말렉과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출애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아말렉의 공격에서, 적군의 공격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대함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대함의 모든 성도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아말렉은
뒤처질 때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무리가 쭉 이어져서 그 광야를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앞선 자도 있겠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뒤에 쳐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봅시다.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애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 출애굽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업어야 됩니다. 한 명만 업을 수 있지. 두세 명이면 양손 끼고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또 가다가 똥을 싸면 옆에 데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그런데도 출애굽에서 뒤처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를 가진 또 선생님들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웁니다. 계속 웁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또 웁니다.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합니다. 영유아는 그래도 괜찮지만 유치는 좀 업으면 조금만 걸으면 힘들거든요. 그 애들도 또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을 가진 자녀분들 걷는 내내 말을 합니다. 언제 도착해? 몇 시야? 옆에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돼? 나 친구 핸드폰 좀 주면 안 돼? 게임 좀 하면 안 돼? 이 출애굽하는데 이 귀가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중학생들은요 고개를 안 듭니다. 땅만 보고 걷습니다. 그렇게 땅만 보고 걷다 보니 다른 길로 새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잘못 든 아이를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얼굴만 봐도 피곤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피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앞만 보고 뒤는 돌아보지 않고 나의 신앙만 보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아파서 출애굽 여정 도중에 뒤에 처져 있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말렉은 뒤에 쳐져서 무리에서 이탈한 그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서 그들에게로 다가간다면 아말렉이 공격해올까요? 공격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공격해오더라도 막아내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앞만 보고 가지 맙시다. 뒤를 돌아서 뒤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26이었나요? 27이었나요? 사역을 하는데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인 멤버 한 명이, 고등부 한 명이 찬양 인도도 하고 회장이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가 꼬이고 저 앞에 와서는 혀가 꼬입니다. 전도사님, 저 왔어요. 약간 좀 알코올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제가 이게 지금까지 몫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한번 기도해 줬다면, 한번 쓰다마 줬다면, 한번 안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몫이 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모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그 뒤처진 자를 보살피고 손잡아주고 힘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말렉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아말렉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은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너무나도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머릿속에 각인된 과거에 그들을 괴롭혔고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던 기억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말렉이라고 생각만 하면, 머리에 떠올리면 떨고 주저앉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이겨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좀 무서워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불을 켜고 문을 열고 고개를 넣고 주위를 살펴보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머리 감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이제 세수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눈이 약간 좀 반이 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이 문을 탁 여는데 이 위로 무엇인가 물체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밤 잘 안 보이잖아요. 불도 안 켰고 그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불을 탁 켰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탁 해서 와다다다다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에게 아직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약간 좀 겁이 나가지고 좀 주위를 살펴보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약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안 버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배신 안 한 사람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말렉을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말렉이 생각날 때 머리에서 지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관심 없어 합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것,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가면 뭐라고 말하지? 내가 가면 책망하려나? 그런데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죠. 참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닭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닭을 딱 준비해 놓고 베드로 딱 오면 야, 닭 먹어라. 닭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과거에 나를 배반했고 나를 버렸고 죄를 어떻게 지었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 죄 지었던 것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 축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신대원에 있을 때 윤필립 목사님이랑 축구를 자주 했거든요. 축구는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할까요? 잘은 못합니다. 한 곳에 서 있고 공만 밖에 지르죠. 패스. 공이 와야 뜁니다. 공이 안 오면 절대 안 뜁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를 매우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수비들 왜 이렇게 좀 넓혀야지. 왜 미드필더 앞에 있는데 수비들은 왜 뒤에 쳐져 있어? 라인을 올려야지. 저기 비었는데 절로 패스해야지. 이런 것이 막 술술술 얘기 나오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히딩크 감독이지 않습니까? 보면 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필드에 뛰면 잘할까요? 안 됩니다. 저 수비가 어떻게 됐건 전 모릅니다. 저기 비었던지 저기 라인이 비었는지도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필드에 들어가면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죄, 남의 죄, 우리의 죄,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잘 보이죠. 그런데 필드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요, 그 잘 안 되는 것을 훈련으로 채웁니다.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넘어지고 또 훈련을 해서 그 필드에서 감독이 보는 그 전술을 완성시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 나가서 운전대를 잡고 화를 내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훈련입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계속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때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 나갔을 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올 겁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뒤처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한번 뒤를 돌아서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